우리 성도님들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인생이 만족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감사, 나의 삶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 감사에 비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이 다 좋다 하더라도 이 감사가 없으면 마음에 불평이 있고, 그리고 괴로움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죠. 정말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느냐가 내 인생을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가, 이 감사가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정말 선택이 아니고 바로 내 인생을 만족해 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한 이 마음의 자세, 정말 만족스러운 삶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주 좋은 예예요. 그래서 1절로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원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없는 것, 잃어버린 것 때문에 참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없어진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벅찬 감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르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 은혜를 유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었을 텐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이 가졌던 모든 것, 이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릴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히스기야는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열왕기하 2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주님 아시죠? 제가 정말 주님을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참 잘한 일들 있잖아요. 그 잘한 일들을 추억하면 어떻습니까? 참 내 마음도 뿌듯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아름답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역시 말이에요. 부부와의 관계도 그래요. 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여보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서로 좋았던 일을 추억하면 어떻습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좋았던 것을 추억하지 않고 짜증나는 일을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될까? 이런 나쁜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렇게 감사하고 그 베풀어 준 은혜를 낱낱이 기억하는 그 순간 그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럴 때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도 너무도 크지만 금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추억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중심에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주셔서 금년 한 해 동안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뭘까? 첫째는 죄 용서받고 구원 얻은 것을 추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항상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도무지 씻을 수 없는 추악한 죄 가운데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귀하신 보혈을 다 쏟아주신 거예요. 그 예수께서 흘리신 피,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받은 것을 추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고난 당하신 것은 바로 내 죄, 나의 이 죄, 저주, 허물, 그뿐 아니라 나의 병까지도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병을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치유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신 은혜로 치료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치료받았어요. 예? 그렇게 시침이 뛰고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받은 것을 정말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긴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따르면서 주님을 섬긴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에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주님이 나 같은 이렇게 죄인,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겼던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3절까지 보면 또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저희를 섬기더라. 저희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사역하실 때 누가 밥 해주고 누가 빨래 해주고 누가 그 사역의 그 모든 재정적인 것 여러 가지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의 소유로 섬기더라.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정말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이 여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밑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장사되어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도 그 무덤에 찾아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가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었냐? 나 원래 7 귀신 들려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나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갔고
그리고 이렇게 정상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어도 진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추억하지 못하면 금방 사람들은 변합니다. 금방 달라져요. 그리고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강팍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의 질병뿐이겠습니까? 마음의 병은 어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삽니다. 부부지간에도 상처를 서로 주고받죠. 성도들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이 상처가 있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상처가 있으면 아파요. 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마에 시험 중이라고 써붙인 사람이 꼭 두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처가 있는.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 레스디아스, 그레이스 프리덤, 또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참 성도님들이 치유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니까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성은, 어떤 자매는 동성애에서 빠져나온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동성애에 빠지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아빠나 엄마에게 상처를 받고, 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뭔가 자기가 의지할 만한 사람, 뭔가 자기를 그래도 받아주는 그런 사람 쪽으로 쏠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좋고 그 사람이 자기하고 가까워지면서 동성이 그 이상으로 발전한 것이 동성연애로 발전하고, 거기서 또 못 빠져나오게 되는 것도 결국 사단의 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동성애에서 빠져나오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 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내가 고침받았던 것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시고, 그리고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더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파멸해서 구속하신 것을 추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파멸의 구렁텅이, 정말 엄청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얼마나 죽을 위기가 많이 있었는지, 끊임없이 이 연약한 인생은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이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시편,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한 많은 내용들을 보면은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수도 없이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더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위험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가만히 보면 정말 이 죽을 그런 위기도 많았습니다. 어제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그런 생각이, 금년도에 1월 달부터 계속 비행기를 타고 다녔는데, 야, 이걸 만일 믿음이 없으면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예?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약 거의 1,400명 정도 지금 단기 선교들 가게 됐는데, 참 우리가 수도 없이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다. 지내오면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인자와 긍휼로 환을 씌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업장을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 것을 추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우리의 삶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속사람이 늘 새롭도록 만족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뿐 아니라 청춘이 되게 하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큰 것은, 다윗은 고난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은혜가 더 컸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는 그 은혜가 컸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모든 대적들을 멸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리고 저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큰 것으로 축복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871년 10월 9일 시카고에 어마어마한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때에 D.L.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가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깜짝 놀라서 그 밤에 나와서 안절부절하면서 그 타고 있는 교회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한 기자가 무디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빈정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항상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성전, 그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이렇게 불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이미 큰 성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응답으로 불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자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러면은 새로운 큰 교회를 건축할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는 지금 무슨 체크나 캐시 이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성경책,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이 성경책이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것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서 지금 이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한 교회당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 불타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곤란하고 곤고하고 괴롭고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하신 줄 믿으셔야죠. 결국은 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사역을 할 때 영국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영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불탄 교회당에 그 자리에 크고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은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지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조목조목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